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 자, 우리 성경을 우리 합독하시는데 일어나셔서, 성경을 합독하시는데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없는 분은 앞에 화면에 띄워주실 겁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안을 지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앉으시고요. 자, 2022년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왕이든 여러분 종이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나름대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힘이 있고 백권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이 사령관인 이 나만이라는 자가 있는데 오늘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뭐에 걸렸다고요?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는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나만은 왕 외에는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를 당해낼 자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를 모르는 자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신 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만이라는 자는 왕의 힘도 가지고 있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유력한 자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세, 이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뭐에 걸렸다고요?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앞에 무너지고 있어.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병 참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가운데는 옛날에 나병 걸렸던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병균으로 인해서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요.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고요. 병균으로 인해서 코가 함몰 떼어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불치병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야. 심지어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어요. 저주받았다. 어쩌다 이 나만이란 이 군대 장관이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나라에서도 나만을 잃는다는 것이 큰 손실이었어요. 나만은 아직도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현실 앞에서 뭔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아람 나라 왕이 백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인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나만에게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스라엘 왕은 나만이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요, 이 나병을 도대체 왕이 무슨 수로 고칩니까? 그 불치병을 아니 아람 나라 왕이, 강국의 나라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나만에게 들려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 이 나만 좀 고쳐주라고 왕에게 왔는데 왕이 무슨 수로 고쳐줘? 그 옷을 찢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 야, 이 나만을 핑계로 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절망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절망감에 쌓여 있어. 내가 무슨 수로 고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기사가 나와요. 14절에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던 나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대. 아니 어떻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던 인간이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인간의 상식, 의학, 과학 모든 학문을 다 총동원해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하는 못 잡잖아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AI 시대다 우주에 이러고 해도 지금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나만이 이 나병을 치료받는데 의사가 처방을 내린 거 아니에요. 약사가 처방 내린 거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나아요? 나만이 나병을 치료받는데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아요? 요단강물에 가서 몇 번 씻었어요? 몇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7번, 한 번, 두 번,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해졌더라? 깨끗하게 나왔다. 여러분, 나병은 몸에서 진물이 나요. 진물이 납니다. 고름이 난다니까요. 자, 물에 들어가면요, 이 진물이 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낫는 것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씻는다 그러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은요 더러워요. 물이 뿌옇고, 제가 보니 가봤잖아요. 뿌옇고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보니까 아니 저 요단강, 저 깨끗하지 못한 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차라리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저거보다 깨끗한 강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우리 나라에 가서 깨끗한 물에 내가 씻어야지 하고 돌아가잖아.
그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여러분, 이거 의사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아마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기절초풍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의문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의문점은 도대체 이 요단강 물이 나병을 치유하는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는 물이냐 이거야.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물이냐, 요단강 물 자체가 무슨 특효약이라도 되는 물이냐 이거요. 지금까지 요단강 물에서 나병은커녕 작은 피부병 하나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두 번째 의문점은요, 그러면 나만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가서 나병이 나았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소문이 날까 안 날까? 소문이 나지. 그 나라에 지방마다 소문이 났어. 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나병 걸렸었는데 거기서 7번 들어갔다고 해서 씻고 나와서 깨끗이 나병이 났대. 그럼 그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나병 환자들과 또 피부병 환자들이 거기 씻으러 왔을까 안 씻으러 왔을까? 분명히 씻으러 왔을 거야. 나도 고침 받아야지. 나도 이 피부병 고침 받아야지. 씻으러 왔을 거야. 그런데 나만 고침 받은 후에 그 이후에 와서 7번 씻고 나서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 여러분, 침묵했다는 것은 이 나만 이후에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나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나만의 나병은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의사 선생님들 손 못 대요, 나병. 아무리 약 잘 짓는 약사님 계셔도 안 된다니까요. 이거 불치병이라니까요. 조금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주받은 병의 일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나병에 딱 걸리면요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요, 왕궁에서도 쫓겨나고요, 쫓겨나서 저 집 밖에 나가서 홀로 거해야 돼. 어떻게 나아요? 이런 나병이 어떻게 요단강 물에 씻었다고 낫느냐고.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면 요단강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무슨 요단강 물에 특효약이 있고 특효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그런 물에서 씻어서 낫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하나님, 그분의 개입이 나만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하면, 고치시려면 아니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무슨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 왜 그냥 고쳐주지 않고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는 여러분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가서 몰래 퐁당퐁당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퐁당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스운 꼴을 만드시는 걸까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존경을 받는 자였어요. 큰 인물이라고 했어요. 왕도 신임하는 자예요. 그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인간을 만드냐고요.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기적은,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적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물은 누구 맘대로 줍니까? 하나님 맘대로야. 아버지 맘대로야. 선물 주는 사람 맘대로야. 그래 안 그래요? 선물 주는 사람 맘대로. 응?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나만과 같은 기적을 선물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런 기적을 선물로 받아야 돼. 예?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 받을 자격이 돼야 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줄 만한 자격이 돼야 돼. 주는 사람 마음이야.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기분 나쁜 사람, 마음에 생각하면 열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누가 선물 주겠어? 부모도요, 자식이 뭐 둘, 셋 있어도요, 부모 마음이요. 내가 더 주고 싶은 자식은 더 주고. 부모 마음이라니까. 또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으면 더 주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저거 말도 안 듣고 뺀질하고 속상하게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 하나님을 보실 때, 저거 예뻐, 저거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저에게 또 선물 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 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에게 나병을 고치는 선물을 주시고 싶은데 나만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시켰던 이유가 자격이 일단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라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나만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 하신 것은 요단강 물이 무슨 효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시켰어요. 이걸 해결해야 자격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나병이 나을 수 있어. 첫 번째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는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를 꺾기 위해서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다. 여러분, 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만 군대 장관이야. 왕예에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요, 교만할 수밖에 없죠. 뻣뻣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뻣뻣하고요, 여러분,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 자기를 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만을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가서 7번 담그라 그랬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뭐에 굴복할 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도 여시고 땅도 여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만은 아주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이제 이 군대 장관, 사령관이 딱 종두를 때리고 또 선물할 걸 딱 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딱 왔잖아요. 딱 집 앞에 오면 반갑게 맞이해서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한대를 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뭐 하래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거야. 응? 기분이 상해버려. 아니, 내가 저기 가서 저 더러운 물에 내가 목욕할 바에는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지. 아니, 나와서 이렇게 한대하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한부에 얹어서 기도해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네. 기분이 나빠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뭐예요?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돌아갔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만, 교만, 명예,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거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나만은 나병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도 그거 못 버리는 거야.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자만, 교만, 명예, 자존심,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다고.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는 나만에게 기적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길이고요,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요,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를 던져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없이 쏟아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명예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에? 여러분, 만약에 암 걸려서 암으로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면서도 아직도 자존심 그거 내세울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명예와 자존심은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부셔야 돼요. 나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 미션을 주셔가지고 나만을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낮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나만 곁에는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 나만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응? 그 옆에 있던 종들이 나만이 가는 길을 가로막아요. 장군님, 장군님. 그리고 나만이 가는 길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사정을 합니다. 장군님, 만일 엘리사가 나와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시켜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데 그거 어렵지도 않는데 그 화를 내시면서 그냥 가시려고 하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화를 내든지 뭐 죽이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시자고요. 그 옆에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 여러분, 이 종들은 지금요 살려고 나만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만이 성정이 불같이 올라왔는데 잘못 건드리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야. 목숨 걸고 설득을 하고 있어. 종들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이 그냥 만약에 돌아가면 돌아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서 저렇게 이제 썩어 들어가서 살이 곪고 썩어 들어가서 그렇게 큰 인물이고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날 쓸쓸하게 죽을 것을 종들 눈에 보이니까, 선하게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내 옆에 있느냐, 누가 내 옆에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느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씨, 오늘 춥기도 하고 그냥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끌려왔던, 억지로 왔던 여기에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살리는 자를 붙여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내에 의해서 끌려오기도 하고요,
엄마에 의해서 끌려오기도 하고요. 그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아내가 억지로라도 끌고 오지 않았으면 남편,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억지로라도 내 자식 끌고 오지 않았으면, 엄마가 없었으면 내 자식 구원 못 받는다고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그 역할을 하든 아내가 역할을 하든 서로가 역할을 해줘야 돼.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해주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고, 교회에서는 셀 리더가 셀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 역할을 해주고, 셀 리더가 힘들어할 때는 셀 가족인 아닌 목사님이 또 그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그 역할을 해줘야 돼. 내 옆에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그런 믿음 좋고 좋은 일꾼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돼. 한 명 이상은. 목사님에게도요, 좋은 일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또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 목사님이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 또 이렇게 잡아주겠다고 서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나만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요단강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만이 어떤, 지금 요단강으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일까? 막 울락불락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화나가지고, 야이씨 이러면서, 아마 그래도 종들이 막 하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제 왔어. 요단강에 이제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두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막 기분은 상해 있는데 이 몸을 담그라 그랬는데 머리 끝까지 담그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 그럼 조금이라도 몸에 변화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변화가 없네. 두 번 들어갔다 오고, 다섯 번 들어갔다 오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여섯 번 들어갔다. 에이씨 때려치우자 이랬으면 일곱 번 딱.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이 나만의 성정이 속에서 얼마나 사슬불 타고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요, 일곱 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일곱 번 담갔다가 딱 나왔더니, 여러분, 여섯 번째까지는 끔찍도 안 하던 나병이 만약에 여섯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에이씨 이거 거짓말이었네, 아니야, 만약에 때려치웠다면 나병 못 고쳐받았어요. 일곱 번째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됐더라? 어떻게 됐더라?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 언제까지 순종할 때? 끝까지. 여섯 번이 아니야.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요 시작은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다니까. 근데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해. 여섯 번까지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참 드물어. 그것까지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 여러분, 엘리사의 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엘리사의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고치는 힘이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했는데 만약에 안 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엘리사만 죽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건 지금 나라를 걸고 하는 일이에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가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이요,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리고 이 엘리사가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죠. 음성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게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길을 주셨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로 쪽에서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법이 사는 길이고요, 회복의 길이고요, 치유받는 길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엘리사의 말은 결국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기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다 거덜났다, 그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덜난 사람 없어. 망한 사람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나만에게 일어난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행히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1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바로 나도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기적이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를 보신다고요? 자격을 보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받을 만한,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나만 그냥 고쳐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자격이 안 돼. 고쳐주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시킨 게 뭐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는 것을 시켰던 거예요. 자격을 갖추도록, 교만을 깨뜨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시지 않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적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기적을 받는데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기적을 누리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같은 경우는 교만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원망, 불평, 필요 이상의 명예, 자존심, 분노는 필요 이상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죠. 이 나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댔어요. 나만은. 이래서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되도록 합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만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무엇대로만 하면?
말씀대로만 하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아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이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설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하라. 설교 때 여러분 설교 제대로 안 듣고 설교 무시하고 설교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적이 없어. 이게 지금 엘리야의 음성입니다. 엘리사의 음성은 엘리사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 안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설교자의 음성은 설교자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줄 아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의견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담그면 되는 거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왜 빼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왜 더하는 줄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 경험이나 자기 의지를 플러스하는 것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나만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는요, 기대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대해야 된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음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 와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있어야 돼. 기대를 눈을 그려서 반짝반짝하고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반죽 감기고 이게 기대도 없고 그냥 빨리 왜 안 끝나는 거야 이러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설교에 집중합시다. 그게 오늘 결론이야. 뭐에 집중하자고요? 설교에 집중하자 이거요. 설교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할 게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준비가 필요하다.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일찍 오셔야 돼. 늦으면 안 돼. 적어도 한 10분 정도만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말씀 잘 들려오게 하고,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방해하는 것들이 제거가 되어져야 돼요.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 휴대폰 방해가 됩니다. 옆에다 딱 놓고 뭐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요, 방해가 됩니다. 말씀 안 들려요. 휴대폰요 딱 진동하고 주머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잡생각을 제거시켜야 돼. 잡생각이 오만 가지 잡생각이 돌아다녀요. 설교 들을 때도. 잡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또 한 가지는요, 졸음이 방해가 됩니다. 그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데 졸음이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요, 준비를 하셔야 돼. 일찍 주무셔야 돼. 그죠? 일찍 주무시고,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오로지 설교에 집중하는 방법은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 가운데요,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다 보면 집중이 돼. 딴 생각 안 하고. 1부 때는 그래도 이경순 권사님이 제일 아멘을 잘해줘서 감사하고, 2부 때는 문영경 집사님이 아멘을 잘해줘서 고맙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여기저기 있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이거. 아이, 저번에 할 거야, 저번에. 그러지 말고, 아이, 내가 해야죠. 아멘. 그래, 여기서 아멘, 아멘 해줘봐요. 어휴, 힘이 나요. 설교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돼야 돼요. 그럼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만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나도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올해 2022년도에 나도 주인공이 돼야 돼.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격을 갖춰야 돼. 내가 기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줄 만한 사람인가? 자격을 갖춰야 돼.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나만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안 주잖아요. 그 자격을 갖도록 먼저 만들잖아요. 교만을 꺾도록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있는가? 혹시 그게 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요, 그거 먼저 제거하셔야 돼. 제거해야 돼. 물속에 팍 들어가야 돼. 퐁당.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안 죽어져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죽어집니다.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나를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설교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움직임 그대로 행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예배 집중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